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 그 바닷가 참 나에게 인상적이었다. 요즘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인생 사진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때 그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내 삶의 인생 사진이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바다가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참 특별하죠.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 세 개 해안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십니까? 세 개 해안이 다 느낌이 상당히 다르면서 각각 좋죠. 외국에 여행하실 때 또는 외국에 어느 정도 사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전 세계 어느 바닷가 이게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2013년부터 성지순례를 참 여러 차례 갔죠. 그래서 지중해도 봤죠. 에게해도 봤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 사실은 우리식 말로는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
참 감동이 아주 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일에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바울이 에게해의 그 바닷가, 그게 내 삶에 가장 깊이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기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좀 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밀레도라는 그 마을, 그 바닷가에서 모임을 갖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언제까지는 꼭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됐어요. 방문할 시간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에게해 해변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는데 이 에베소는 해변에서 내려서 쭉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륙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들어갈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 그 바닷가에서 만나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바로 거기에서 만나지요. 근데 이 만남이 바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이렇게 표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우선은 얼른 눈에 띄는 게 이 밀레도 바닷가의 그 만남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미리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체포돼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는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순교 얘기도 거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한 그 지역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그 도시의 교회들, 지도자들,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아주 각별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바닷가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쭉 다 얘기가 끝난 후에 모두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성경 오늘 본문 3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전부 다 바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꼭 끌어안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배에 올라 이제 배가 쭉 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바닷가에 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언제까지 손을 흔들며 전송을 했을까요? 그냥 보통 인사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서 바로 돌아서지는 않았겠죠. 아마 배가 저 멀리,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계속 손을 흔들고 또는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에게해의 이 밀레도 해변, 그 바닷가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바울은 어떻게 사역한 것이고, 과거 지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사역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이었을까요? 먼저 바울이 옛날에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그 사역한 모습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9절에 모든 겸손, 눈물, 또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의 공격, 간사한 개교, 온갖 이런 악한 일, 이런 거를 당하고 시험을 참고 그리고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어려운 고통 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묵묵하게 당하고 참고 겸손하게 이런 모습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많은 데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거리낌 없이 27절에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습에는 대조적인 것인데 그게 같이 결합돼서 나오죠. 참았습니다. 당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문제에서는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마땅히 그러해야지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이런 얘기는 듣기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또 반대로 성도들 편에서 본다면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설교 들으면서 책망받았다, 찔렸다 이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그거는 목사 설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 성도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 한 그 관록으로 적절하게 처리해버리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미 신앙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여기 한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역하는 동안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 재물 이런 거 탐내거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내가 쓸 비용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이 동역자들이 쓰는 생활비용 이런 거를 스스로 다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으로 할 때 바울이 뭐 같이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이 손으로 하면서 자기의 손을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손은 어떠했을까요? 고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무슨 육체 노동을 안 하니까 제 손보다 훨씬 거칠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랍비들은 자기의 생업을 이런저런 거를 하나씩 훈련받고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또 그 일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천막을 그 당시에 만드는 게 어떠했는지 뭐 오늘하고는 좀 달랐겠지요. 하지만 보나 안 보나 천 같은 거를 자르고 꿰매고 또 줄을 만들고 잇고 혹시 바울의 손은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디 손마디가 이게 휘어져 가지고 어떤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렇게 휘어진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또는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 다쳐서 손에 어떤 상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손으로 직접 일해서 생계를 감당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자비량 사역을 한 거죠. 근데 바울 당시도 자비량 사역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비량 사역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나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받은 어떤 은혜와 달란트가 있어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언젠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 얘기는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의 고통, 어려움, 힘든 상황 이런 걸 보면 공감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섭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밉다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거하고 연관시킨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모든 기독교 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참 귀한 큰 스승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 조금이라도 더 본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부교역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모습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후로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얘기의 핵심, 심장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요. 만일에 목회자들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장절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 아마도 많이 읽지 않는 게으른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꼭 장절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기억까지는 안 나더라도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만 그거요? 알지요. 목회자들은 적어도 다 이렇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단, 교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이 구절은 유명합니다. 이 구절은 보통 저 같은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디에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또는 어느 단체의 장을 맡을 때 그때 인사 말씀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20장 24절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제가 목회해 오면서 이 구절을 진지하게 그렇게 써본 적이 2020년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구절을 사용하기가 저는
아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어디에 목사로 취임할 때 또 교계 어떤 일을 맡을 때 이 구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첫 해 늦가을에 하나님께 여러 번 무섭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네 세미줄 성경 구성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20장 24절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왔고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20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제 목숨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늦가을 그리고 2022년 동네 세미줄 성경 출간하고 난 뒤에 제가 설교나 여러 언어에서 삶과 죽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죠. 전도, 선교 그거죠. 이게 자신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목숨까지 바친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뒤로 조금 내려가면 3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앞에 31절에서는 여러분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던 거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32절을 얘기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헤어지잖아요. 더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머릿속에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 바로 앞에 나와요. 이 사나운 이리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 제국의 박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나운 이리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감이 없다. 이러면 사나운 이리, 그 특징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편을 만든다. 여러분이 사나운 이리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사나운 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나운 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애정과 배려,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나운 이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또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내 편을 만들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 배제하고 이거는 사나운 이리대로 가는 아주 직행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바울은 같이 있을 수 없고 지금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니까 내가 여러분을 지금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바친다 그랬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게 바로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20대 후반 청년인데 지난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이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재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시키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인천 검단 지역 기독교 연합회 제가 집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30대 후반 여의도에서 일하는 정치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이니까 아주 젊은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모이니까 집회 전에 목회자들, 임원들 대여섯 분 같이 있는데 그 정치인 그분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들은요,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상황이 그런 것까지 질문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경우든지 거의 대부분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거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거의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봤죠. 의원님, 어떻게 신앙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은 교회 잘 나가신대요. 그런데 그 내외가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의원님, 꼭 교회 나가세요. 여기 지금 목사님들 계시니까 지금 집회하는 이 교회 등록하시든지. 근데 그 30대 후반의 젊은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있는 50대 후반의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하고 아주 가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정치인이 우리 지역의 50대 후반의 그 정치인을 굉장히 존경한대요. 근데 제가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 그 젊은 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제가 그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검단 지역에 가서 젊은 의원 만났는데 우리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전화를 걸어서 의원님, 지영은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전도했다 그러던데 어떻게 교회 등록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 주 중에 그 의원님 연락처로 다시 연락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50대 후반에 그 존경받는 정치인한테 제가 길게 문자를 넣었어요. 상황 설명드리고, 그 인천 검단 지역 그쪽에 의원님 꼭 전화 좀 해가지고 교회 등록하셨는지. 존경받는 정치인은 교회 다니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여정을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지만 나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 없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동네 플러스 20 결실 우리가 2달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할 줄 모르고 또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로 인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에 꼭 한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33 기도 팔찌 이거 차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꼭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삶의 중심에 놓고 인생길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명백하죠. 근데 저 같은 목회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제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는 고도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이런저런 게 있으면 좋지,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 또 바울의 간곡한 권면 마음에 끌어안고 이 가을 2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2달 동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